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웃 초청 음악회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CTS 방송국에서 제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사실 질문 내용이 대답하면서 저에게 참 유익했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가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3개 행사를 준비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 10개, 11개 정도가 마무리되고 이제 올해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몇 가지가 더 완성이 될 테인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행사 위에 받은 은혜가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빌드업 되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다음 30년 혹은 70년, 100년에 대한 꿈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시간들을 기대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학술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2주 전에 부흥회, 엊그제 찬양, 정말 멋진 70주년을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엘리야 찬양 등,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기념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념예배의 핵심은 우리 성도들의 잔치입니다. 다른 사람을 초대한 게 아니라 충영 가족들끼리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충현 가족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70주년이라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의미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 부흥의 큰 세 개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첫 물결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그런 한반도의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아주 뿌리를 내리는 그런 부흥의 첫 물결이 있었다면, 두 번째 부흥의 물결은 1953년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는 역사였습니다. 이때 많은 교회들이 설립이 되었는데 그 교회들이 대부분 올해, 작년, 내년에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중에 충영교회가 두 번째 물결에 선두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물결은 70년대 경제 부흥과 함께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때 생겨났고 지금 한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교회들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번째 물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물결을 타고 굉장히 부흥하고 한국 교회에 이제 그 많은 면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 쳐다보는,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쭉 돌아보면서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해서 그 성도들에게 그 고유의 특징적인 성품을 주는데, 충영교회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지 막상 딱 적절한 이 표현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70주년 역사를 쭉 돌아보는 가운데 1998년 주간 충현에 당시 대학부 7학년, 98년에 대학부 7학년이면 지금은 이제 작년이 되셨을 겁니다. 한 형제가 충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 충현다움이란 말이 바로 충현교회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때로는 부흥케 하시고 때로는 선도에 세우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간구하게 하신 모든 역사 속에서 과거로부터 쭉 지금까지, 지금으로부터 미래까지 충현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성품, 이것을 충현다움이라는 표현 속에 담아두면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25년 전에 한 청년이 예지적으로 던졌던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을 한번 소환해서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충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이 표현에 담아서 앞으로 충현 성도들은 충현다움의 신앙을 갖기를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충현다움. 한 번 더 하십시다. 충현다움. 이것이 충현교회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충현다움이 무언가 5대 목표하고 나눠 연결해 보면 예배를 사모하는 이 모습 속에 충현다움은 확실히 있습니다. 충현교회의 예배는 이런 면에서 매우 특징적입니다. 성도들이 진지하고 잘 준비된 마음과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물론 예배를 수종 들고 있는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속에 잘 준비된 모습은 당연히 보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게 한결같다는 겁니다. 한 번 있고 한 번 없고, 두 번 있고 한 번 없고가 아니라 한결같이 충현교회 예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현다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잘 보존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현교회 일꾼들을 보면 역시 충현다움이 있습니다. 천국 일꾼을 양성하자는 목표 아래 55년 동안 달려온 교회이기 때문에 충현교회 일꾼들 속에는 멋진 충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뭘까 이렇게 추출해 보니까 두 가지 공존하기 어려운 성품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충성심과 분별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충현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무조건 충성만 하는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충성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을 하는데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지혜가 함께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셨으니 충현다움 속에는 그 일꾼들 안에는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순종과 지혜가 같이 있는 아름다운 충현다움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와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전에 그 원로 목사님 시절에 북한 선교 하던 그 사진만 봐도 가슴속에 막 뭐가 이렇게 뛰어요. 야, 그 정선 가서 뭐 이렇게 하던 거 보면요, 그때 외치던 구호를 이렇게 보면요, 야, 이 마음의 감동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5대 양육대주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교두보를 만들어서 이 온 열방 선교를 다 이루려고 하던 그 큰 정신 속에서 충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를 엄청 나갔었죠. 이 단기 선교가, 단기 선교사들이 한 해에 한 3,000명 가까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자주 여러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나갔습니까? 유난을 떨었죠. 정말 유난을 떨었습니다. 아니, 선교를 가는데 연고도 없이 가서 비행기 타고 떨어져서 거기서 해결하는 이런 선교는 위험하기도 하고 다소 무모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 원초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만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초적인 열정이 충현교회의 선교와 전도 가운데 이게 지금도 중요한 기둥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충현다움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의 원대한 꿈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영혼 사랑의 원초적인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간직하여야 할 충현다움의 모습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반면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아직 충현다움의 모습을 제가 뚜렷하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유명한 비유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웃 사랑에 있어서 충현다움을 갖춰갈 건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한 유대인이 여리고라는 도시로 여행을 했습니다. 저도 이 길을 상당 부분 걸어봤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길은 아닙니다. 근데 제법 체력이 소모됩니다. 제가 이 길을 걸을 때 여행 가이드 하시는 장정의 전도사님들과 함께 걸었는데 2리터짜리 물 3병씩 들고 걸었는데 얼마 안 걸어서 싹 없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길은 맞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가던 유대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옷을 홀라당 벗긴대요.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수치심 주고, 그 다음 도망 못 가게 하고, 뭐 옷이 값진 거니까 값진 물건도 탈취하고, 이런 의미가 있겠죠. 때렸답니다. 그리고 죽게 될 쯤 놔두고 갔답니다. 자, 그런데 강도 당한 사람 앞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가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강도 당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제사장 유대인입니다. 레위인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펴보시면요, 31절을 확인해 보시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하는 단어가 마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됐다는 뜻이에요. 마침 이런 겁니다. 제사장이 지나갈 때 강도 당한 사람은 제사장을 만난 것이 천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가장 앞서야 되는 사람이었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며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리더였습니다. 제사장을 만난 것은 천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서 이제 거기 일을 정리하고 토론토, 캐나다의 토론토로 여름에 3개월 동안 가려고 조그만 자동차에 짐을 잔뜩 싣고 혼자 운전해서 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를 살짝 벗어나서 한적한 이런 한 준고속도로 정도 되는 길에 들어섰는데, 얼마 있다가 자동차가 푸드득 하더니 서버리는 겁니다. 난감하더라고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난감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마침 전화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비상용 전화기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는 거였어요. 마침. 그래서 전화기를 들어서 딱 연락을 하니까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디쯤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좀 기다리니까 왔습니다. 그런데 강도당한 유대인에게 제사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성경을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31절, 제사장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잠시 강도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실제로 말고 마음으로 당해보면 이때 속상했겠습니까? 괜찮았겠습니까? 속상했을 거예요. 배신감을 심하게 느꼈습니까? 조금 느끼겠습니까? 심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왜? 상대가 제사장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한 여러 이제 그 주석가, 성경 전문가들의 이 주해를 쭉 보다 보면 의외로 제사장이 왜 지나갔는가를 변명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변명해 줄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명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탑니다. 그 부정을 타면 일정 기간 동안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체를 피해갔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요 정말 머리도 좋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꼭 그렇지 않다. 당시에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제사장이 부정을 타지만 사두개인들에 의하면 제사장이 부정을 안 탄다,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갈 때 무척 씁쓸하죠.
내가 만약 강도당한 사람이라면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내심 도와줄 거라고 큰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사장이 몹시 미웠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들은 내가 제사장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이 아닌가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변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몸이 더럽혀지면 안 되므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므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자꾸 우리 속에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꼬집어 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보다 조금 덜 정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역시 이와 같이 제사장과 같이 그도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죠.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 가까이 가서 대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는데 그는 가까이 갑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상처를 치료해 줬다고 얘기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그리고 상처를 싸매 줍니다.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 위에, 아마 말이나 나귀나 그런 거겠죠? 탈 것 위에 그 환자를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여기 주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관이라고 봐도 좋겠고요. 병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숙소가 될 만한 장소까지 이동해서 그를 돌봅니다. 우리 이 장면까지 제가 좀 설명해 드렸지만 그림 하나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눈에 쏙 들어옵니다. 우리 자녀들 그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볼까요?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의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그냥 딱 보면 사마리아 사람의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덩치나 이런 옷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귀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강도 당한 자가 자신의 몸을 얹히고 있죠. 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 같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훌륭해 보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직접 봤습니다. 이거 보기 위해서 사실은 그 미술관에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상자 하나 같은 거 보이죠? 큰 상자. 그게 아마 기름과 포도주가 들었던 상자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옆에 사람이 하나 보이나요? 보이십니까? 예, 누굴까요? 그 길 따라 쭉 가면 저 길이 끝나는 부분에 사람이 하나 또 보입니까? 누굴까요? 저는 이 그림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차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그가 그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유대인만 강조된 줄 알았는데 싹 저 뒷면에 제대로 할 일 안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의 뒤안길로 뒷모습만 보이며 초라하게 사라지고 있는 두 인물들 보이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가 이웃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화가는 그 모습을 잘 담아두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이제 쉴 곳, 여관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가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착하다라는 것은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고 응급조치하고 자기 말에 태워서 이동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관에 도착해서 여관 주인한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날 밤은 자신이 돌봐요. 같이 있어요.
다음 날 떠나면서 강도당한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도와달라고 맡깁니다.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선불하죠. 2데나리온은 이틀 내가 벌이할 수 있는 돈이다. 중요한 돈이지만 큰 돈은 아닙니다. 이틀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미리 지불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 포기하지 말고, 돈 떨어졌다고 무시하지 말고 계속 돌보아주면 내가 돌아와서 이 사람에게 들어간 비용을 모두 다 지불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난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여기까지 돕는 것이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충연 다음에 이웃 사랑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정신이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담고 사는 것이 충연 다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올려드릴까 다짐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 강도 만난 사람 맞이했을 때 이 교훈을 예수님 앞에 받았으니까 제사장 레위인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탈 것에 태울 것 같아요. 그리고 갈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래요. 짧은 거리 가면 불평 안 하고 갔을 텐데 좀 길어지면 속으로 불평도 했을 것 같습니다. 쉴 곳에 가서 이 사람을 돌봐 드리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처럼 끝까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교훈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영교회가 이런 교회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치 선불을 주는 것은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거 갖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나한테 큰 불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못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주셨던 그 마음, 여기서 예배드린 모든 충현의 가족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은 여관에 도착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강도당한 사람을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굉장히 멋있게 그렸네라는 모습,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멋있게 그렸을까? 아마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의 풍성함이 주변을 멋있게 밝혔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숙은 이렇게 멋진 집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풍성한 도움이 있는 그 자리는 멋지게 보일 겁니다. 영적으로.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라는 겁니다. 보입니까? 보이죠? 저 창문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저 사람이 사실은 이 화가 자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 가운데 정말 그 비유를 진지하게 듣고 비유의 의미를 깨닫는 참된 성도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을 좀 살펴봅니다. 성경 혹시 피신 분들은 25절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냐면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답은
행동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가 답이었겠죠. 그러나 어떻게 행하여 할까를 물으니까 어떻게 행할 바를 말씀해 주시는데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율법 선생님이니까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질문하는 사람이 다른 직종의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르쳤지요. 그가 답합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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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살리라.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게 옳다고 인식만 하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행하라. 그러면서 강도당한 사람을 옆으로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는 사랑을 의미하고 긍휼을 의미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푼 자가 진짜 이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와 대화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그림에 담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창문 밖으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 다시 그 그림 올려주실까요? 여러분이 이 그림 보셨죠? 오른쪽 창문에서 강도당한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강도당한 사람이 눈이 창문에서 내다보고 있는 사람과 마주치고 있어요. 교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렘브란트가 이런 장면의 그림을 4개 그립니다. 이거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후대 그린 거. 이건 앞에 건 페인팅이고 뒤에 건 판화입니다. 다음 판화 올려주시면요, 이번에는 창문이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똑같아요. 창문에 있는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과 눈이 마주칩니다. 잘 보이십니까? 근데 후대에 그린 그림은 조금 더 발전이 있어요. 창문에 있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눈길을 줄 때 그 눈길을 뒤로 쭉 쫓아가면 희미한데 뭐 하나 안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들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문 속에 있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구제하는가를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다음에 도와야 될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아픈 사람, 또 다른 강도 맞는 사람을 희미하게 볼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한 우리 자녀들, 저 말 밑에 개도 한 마리 있습니다. 저 개는 뭘 뜻할까? 오늘 목사님이 안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뭐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좋아요. 저 개는 저기에 왜 들어갔을까? 앞에 없었잖아요. 전 그림에 없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웃 사랑에 나타나야 할 충현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앞으로 충현교회에 심고 가꾸어야 될 이웃 사랑의 DNA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충현교회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이웃 사랑에 아주 중요한 충현다움이 있는 사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장례 사역입니다. 각 교구가 감당하고 있는 장례 사역입니다. 교구를 통합해서 교구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목사님 중에 장례가 상당히 많아서 기뻐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충현교회 교구 사역에 특별히 장례를 돕는 일은 정말 충현다움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상을 당한 사람은 어쩌면 강도를 당한 사람과 비슷한 마음을 느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데 충현교회 장례 사역은 그런 것들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헌신적으로 돌보아줍니다.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믿습니다. 이런 충현에 있는 충현다움이 더 잘 간직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장례 사역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역으로 우리가 펼쳐지고 발전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 안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발치 아래서 말씀 듣던 마리아와 일하기 분주했던 마르다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듣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듣고 잘 들은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본 사람들이 또다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게, 이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자 70주년을 주신 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신 올해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어떤 성도인지를 보여주는, 충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선한 영향력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 현장 속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부르신 소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삶으로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도 충현다움을 이루며 70주년을 맞이한 교회가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마음속에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